새로운 시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향기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왕국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어요. 또 왕도 바뀌었는데 높은 지위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를 계속 한 거죠. 대단한 사람이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그가 워낙 탁월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표현은 70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70년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 다니엘이 굉장히 높은 지위를 계속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다니엘이 그토록 오래도록 높은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했어요. 두 번째로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이 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사 왕국이죠. 페르시아 왕국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자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명의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한 겁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게 비범한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단박에 알아보았지요. 다니엘은 나이가 많았고 변방 속국의 포로 출신이었지만 다리오 왕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자기의 오른팔, 그 나라의 2인자로, 제국의 2인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주변 신하들이 질시하고 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 4절에서 표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였죠? 아무, 그죠? 아무라는 말.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둘 중에 하나겠죠. 너무 잘 숨겨가지고. 그래서 너무 잘 숨겨서 못 찾는 경우가 있겠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진짜 없다. 진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찾아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계략에 사용하기 딱 좋은 어떤 것이었어요.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에 왔을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온 어떤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부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악한 자들은 이 다니엘의 이 종교 문제를 트집 잡아서 올가미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대적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법을 제정하도록 왕을 설득했습니다. 그 법안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사자의 우리에 집어넣어 죽이라는 거예요. 일명 기도 금지령이죠. 기도 금지령. 어떤 분은 이 대적들이 제안한 법안에는 기도 금지령 외에도 여러 가지 금지 명령이 포함되었을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기도 금지령 요 하나만 한다면 분명히 그렇게 왕도 눈치가 빠를 거 아니겠어요? 의도한 게 있구나 하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지령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지령을 만드는 중에 하나를 끼워 넣었어요. 바로 기도 금지령을 넣은 거죠. 마치 요즘에 우리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막 말하면 그냥 들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아주 이렇게 한 게 들어있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 법안을 만든 거죠. 왕은 나라를 통치하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으로 이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금령 문서에 수정할 수 없도록 서명했습니다. 불의와 악의가 가득한 그 현장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총리가 빠질 수가 없지요.
다니엘은 그러한 금령을 만드는 계략도 간파하고 있었어요. 얼마든지 이 부당함을 항변할 수 있죠. 이거 당신 나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니요? 또 우리 뭐 심각하게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거 왜 만드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시행된 것을 알면서도 그는 집으로 가서 늘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왜 기도 금지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할까요? 금지령의 그 부당함을 그가 알기 때문에 나는 무시할 거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적어도 나는 이 나라의 2인자잖아. 나는 예외지. 나는 예외야. 나는 뭐 내가 그거 따를 필요 있나? 그런 마음으로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기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라의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그는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저항이다. 한번 합시다. 기도는 저항이다. 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저항하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는 분명 저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가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저항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저항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기 의지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죠? 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어떤 사진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보세요. 들으세요. 나쁜 것은 보지도 말고 이러면서 어떤 인형을 갖다 놨더라고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이래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의 힘을 해라. 또 바라봄의 법칙. 내가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 내가 계속 바라보면 그것이 나에게 와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행위 너머에 진짜 죄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 죄는 뱀의 꾀임에 속아서 그들이 무엇이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어요. 나 중심으로, 세상의 중심은 나다.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집에서도 여러분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집이 내 뜻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내 중심으로 안 돌아가는 거죠. 아이들은 뭐예요? 아이들 중심으로 집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거 안 좋습니다 하면서 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내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가냐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왜 세상이 시끄러워요?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에 가득한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그들도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가질 수가 있고 얻을 수가 있고 만들어낼 수 있는 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그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죄의 DNA죠. 왜 사람들은 기도가 필요한 줄 알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바로 그 인간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 내가 좀 노력하지 뭐. 내가 참고 견뎌보지 뭐. 내가 이번에 힘 좀 써보지. 그 제약된 본성을 저항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저항이다. 둘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저항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방해 요소들과의 싸움에 돌입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오늘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주일에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딴 생각이 들면서 이상한 생각을 자꾸 해요. 무슨 생각 하나 너무 궁금해하지는 마세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딴 생각이 나서 기도에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 영적인 싸움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방해 요소들과 싸움에 돌입해서 사탄과의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8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더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죠. 기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황하고 우리는 그 마귀를 저항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뭔가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속삭이고 유혹하고 괴롭히는 마귀를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쯤 되면 말하는데요. 기도는 저항이다. 다음 더 합시다. 기도는 역시 딱 맞네요. 그죠? 다시 기도는 좋습니다. 세 번째로 불신과 의심을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기도를 가로막는 영적 방해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불신과 의심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들으실까? 기도한다고 과연 상황이 바뀔까? 그러한 의심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음을 휘어감고 있는 불신과 의심에 저항하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죠. 믿음의 기도로 불신과 의심을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기도하러 간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신과 의심의 파도를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저항이다. 맞춰주세요 좀. 기도는 그렇죠. 그래야지 설교하죠. 네 번째로 여러분, 영적 무기력을 저항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시간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일터와 가정과 인간관계, 취미생활 등 우리의 하루를 채우는 다양한 활동들로 분주합니다. 많은 성도가 기도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죠. 육체의 피곤함은 기도를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입니다. 피곤해가지고 기도하려고 싶은데 피곤해가지고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못할까요? 피곤해서 기도 못할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요, 아마 지금 다 때려치웠을 거예요. 금요일 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때마다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기도회 안 하면 좋겠다. 안 되구나. 내가 목사구나. 설교해야 되구나. 생각하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요. 오늘 금요 기도회는 설교를 좀 짧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기도하고 얼른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진짜 눈이 뻑뻑하기도 해요. 그런데 와서 딱 찬양을 부르고 앉아 있으면 진짜 새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새임이 나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새임이 나요. 눈이 번쩍 뜨여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힘있게 하고 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육신이 피곤해서 기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소셜미디어나 영상 콘텐츠나 쏟아지는 각종 정보에 우리는 정신없이 정신 차릴 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흔들어 놓지요.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멍하니 있고 싶고 또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빠서나 산만해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영적 무기력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무기력에 저항하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기도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기도 금지 명령에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음해하려는 이들의 음모에 저항한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더 크고 강력한 세력에게 저항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기도를 통해 저항하며 살았기에
여기까지 왔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도 세상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요. 그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거나 자기의 힘으로 그 자리를 지켜보려고 막 노력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어디를 살펴봐도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기도에서 시작돼요. 끊임없이 세상의 성공 방식, 그래 누구랑 줄대라, 그래 누구 만나라, 그래 이번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이번에 왕이 바뀌었는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많은 주장과 경쟁들, 또 서로 막 위에 올라가려고 막 음해하고 하는 일을 지금도 음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과 저항했어요. 자기 자신과 저항, 그리고 기도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 저항하는 삶이 자기를 지켜준 비결이었던 것이죠. 그런 확신이 기도 금지 명령을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되네, 그죠? 네, 기도는 저항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을 저항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문과 같은 삶을 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창이 바로 우리의 일상이지요. 창문 너머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그 창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그 마지막에 오신 분들 이렇게 다 계란을 한 바씩 이렇게 선물을 드렸는데, 계란 뭐 남는 분들은 가서 이렇게 아파트 뭐 일하시는 분이라도 드리려고 그랬잖아요. 저희도 받은 거 그냥 이 아파트 경비하시는, 입구에서 경비하시는 분 2분 드리고, 밤 교대로 하시니까 2분 드리고, 저희 라인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께 드렸거든요. 드리니까, 드리신 거. 저희 아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아니, 이제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드렸죠. 저희 아내가 드리니까, 이거 왜 주세요? 그래서, 예, 저희가 선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01호시네요. 그래요. 아세요? 그러니까, 은혜로 교회. 목사인지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알더라고요. 왜? 지난번에도 드렸거든요. 우리의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나의 일상이라는 창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창과 같은 삶을 보여주는 좋은 모범이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지엄한 것과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될 벌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멈출 수 없다면 당연히 은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의 명령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란 듯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왜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30일간만 하면 돼요.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는 그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랬지만 지금은 딱 30일이에요. 딱 30일간만 기도 안 하면 돼요. 좀 양보해가, 그죠? 30일간만 창문 안 열고, 그전에는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 열고 했는데 30일간만 지하 창고에서 하면 돼요. 맞잖아요. 30일간 그냥 창문 열지 말고 조용히 숨어서 기도해도 된단 말이죠. 평생을 기도하며 살았는데 고가 30일. 그 고가 30일 그거 뭐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그 30일 좀 쉬어도 되잖아요. 또 뭐 일부러 쉬는 것도 아니고 왕의 명령이 지엄해서 30일 아이고 어쩔 수 없네 하고는 속으로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30일 멈추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냥 눈 한 번 딱 감으면 30일 그냥 지나가는데. 근데 왜 다니엘은 30일을 참지 못하고 기도했을까요?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집센 그 완고함 때문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가끔은 신방을 가면 창문이 교회로 향하고 있는 가정이 있지요. 자랑하듯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 창문 좀 보세요. 창문 좀 보세요. 왜요? 그래 가서 보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교회가 보여요. 아, 교회가 보여 너무 좋아요. 교회 보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죠. 그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비록 이국 만리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창문을 열고 그는 언제나 기도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권력의 가장 중심부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왕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디아라는 제국으로 바뀌고 또 그게 페르시아, 바사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뀐다는 건요, 고위 관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숙청돼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라의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승승장구가 아니라 그냥 하늘 높이 살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모든 것을 보았죠. 그것이 누가 이끄는가?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가? 누가 왕을 세우는가? 누가 이 제국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가를 보았던 거예요. 그는 왕의 조서보다 하나님의 조서를 더 무섭고 무겁게 느꼈습니다. 왕의 조서가 무겁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조서가 더 무겁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의 조서가 내려졌음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이유입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목숨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창문 너머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았을까요? 여러분 누가 지켜보았겠습니까? 지금 이 조서를 꾸몄던, 그죠? 이 조서를 만들게 했던 그 사람들. 아마 그때는 카메라는 없었겠지만 오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몰래 카메라 탁 들고, 그죠? 창문 연다. 그죠? 앉았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줌 당겨가지고 막 바라하고 찍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전거 잡았어!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만 봤을까요? 이 조서는 전국에 내려졌어요. 전국에 내려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국에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뭘 못해요? 기도를 못하는 그 상황입니다. 모두가 30일간 기도를 멈춰야 했습니다. 왕의 지엄한 왕의 포고문으로 인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떨어야 됐죠. 다니엘은 왕이 내린 조서로 인해 신앙이 흔들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지만 그 피해는 모든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아마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는 상황이 오더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한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고 도전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지.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창문이었습니다. 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통로였습니다. 그 창문을 통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갔고 그 믿음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을 향한 창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보여주는 창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세상의 압력으로 인해 그 창문을 닫고 싶으실 때도 있지요. 세상에서 기도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에 도전받고 우리처럼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도록 기도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창문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함께 기도한다.
함께 기도. 우리가 지난 3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 하죠. 아, 추운데 어디 가노? 여러분, 영하 10몇 도씩 떨어지는데 새벽에 어디 가요? 어디 간다 해야 돼요? 갈 데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말씀드렸죠. 주일 아침에 가는데, 이 아침에 어디 갑니까? 그런데, 몰라도 된다. 갈 데 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 간다 해야 돼요? 은혜로 교회 가야 된다. 저기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교회. 그죠? 우리가 근데 오늘 저녁에 어디 갑니까? 기도하러 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기도의 창을 열게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요. 라고 나눌 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진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기도의 사람이구나. 정말 그 문제, 나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걸로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창이 열리는. 또 공공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고 아무 데나서 막 크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식사 시간에, 그죠? 뭐 회사에서 또 식당에서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라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눈치는 봐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탁 집으면서 아멘이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끔 식당에서 보면 참 아름다워요. 이렇게 탁 그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냥 밥 먹는데도 탁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아름답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를 보여주는 거지요. 늘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줘야, 당당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이것이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창이 되는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깊은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하루 3번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샤하리트라고 그러고요. 오후에 드리는 기도를 민하,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마리브입니다. 어렵지요? 네,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좀 안다고 자랑하려고 말한 것뿐입니다. 아침에 드리는 기도, 이 샤하리트, 이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하는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예요. 오후에 드리는 기도인 민하는 성전의 오후 제사 시간과 맞추어서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는 마리브인데요. 이것은 하루를 마감하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한 밤을 주세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인사법과 우리 인사법이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뭐라 인사하죠? 샬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대체로 아침에 인사하면 뭐라 그래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밤새라는 말을 붙여요. 밤새. 그러니까 밤에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잘 주무셨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밤새 무슨 일이 있으니까 항상 만날 때마다 뭘 했다고요? 샬롬, 평안하십니까? 물었어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첫째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감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제국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단순히 환경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약속에 대한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장소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중보와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민족의 회복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예언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또 70년 바벨론 포로로 생활이 끝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자신이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를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높은 관직에 섬기면서 많은 어려운 결정과 문제를 직면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다니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결정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항상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라고 하면서 그 다니엘이 그 지혜와 총명과 그의 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왕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어요. 그 말은 그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습관은 오늘날 우리도 본받아야 될 영적인 지침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으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은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오에는 자신을 점검하며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또한 평안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 기도의 패턴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333 운동하잖아요.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격, 담도. 왜 3, 기도. 매일 몇 번? 3번 기도하잖아요. 바로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3번 기도하자는 거예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정오에는 잠시 멈춰서 오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잘못을 고백하고 새로운 힘을 구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또 의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시간이지.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는 그를 시대의 거대한 압력 속에서 압사당하지 않도록 그 거친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바람 앞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영적인 중심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에, 정오에, 저녁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향기,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저항하는 기도였죠. 기도는 저항이다. 자신과 세상을 향해 저항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창이 되는 기도였어요.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좋은 모범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의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니엘이 사는 세상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